한국 독서교육신문에서 한 칼럼을 제가 읽게 됐는데 모유 수유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모유 수유와 관련된 내용이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제가 한 부분이 딱 꽂혀서 이걸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기가 배고플 때 모유를 제때 얻어 먹으면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불신감을 획득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신뢰로운 아이들은 고난을 겪더라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회복 탄력성이 기본적으로 단단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와 탯줄로 연결되었던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줄이 잘리면서 엄마와 분리가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배고파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영양이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엄마의 영양을 가져가요. 울 필요가 없는 거죠. 배고픔을 느낄 새도 없이 엄마의 영양분을 끌어당기니까요. 그러나 이제 세상에 나온 아이는 살기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 울음은 또한 길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칼럼에서도 보면 제때 얻어먹어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른이 된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제때 먹어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 주제로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요한은 그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데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예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말씀에 정통하다는 것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공허했던지 또 뭔가를 더 알고 싶었든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찾아온 이유를 2절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그 사인을 보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인데 영어의 사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던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축사하시고 말씀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사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갈증과 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도 말씀을 알고 가르치는 입장인데 자신의 삶에는 말씀이 구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현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말씀이 구현되는 삶을 살고 계셨다라는 거죠. 동료들을 보아도 선배들을 보아도 자기 자신을 보아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말씀이 구현되지가 않은데요. 그런 괴로운 모습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허기진 마음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들 신앙 프로그램으로 순교자 묘역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에 정말 귀한 선교사님들 오셔서 헌신적으로 또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답니다. 아이들이 감명을 받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 그 1, 2학년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궁금해진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을 우리 선생님도 갖고 계실 거야. 그래서 그 중 한 아이가 집사님께 질문을 하더랍니다. 선생님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되게 진솔하시고 솔직한 분이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아주 나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거 다 하고 나중에 가고 싶어. 그러자 그 질문했던 아이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다시 되물었대요. 선생님, 예수님 안 믿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나누면서도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강좌를 듣고 훈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익숙하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 믿음이 없는 분들조차도 분당 우리 교회를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그래서 좋아하세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삶으로 어떻게 해요? 네, 증명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순장님들,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더 주목하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우리 교회 순장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을 더 면밀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답답한 마음으로 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그가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소개하기로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속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허기지고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해서 가르침을 얻기,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속해 있던 이 그룹은 예수님의 등장으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논의하던 그룹이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낮에 모두가 보는 데에 예수님을 찾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그룹에서 왕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은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찾아가 다시 가르침을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담에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의 텅 빈 마음은 너무 공허했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보지 않는 밤에
그는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면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이렇게 번역해서 오면 진짜야, 정말이야 하고 시작하는 말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니고데모의 열망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거듭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점점 나이가 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노인이 되어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의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강조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열망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시 태어나야 볼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먼저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이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좀 보여주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생각이 듭니다. 1편보다 더 많은 다채로운 감정 캐릭터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1편에는 라일리가 어렸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춘기를 지나서 어른으로 가는 중에 다양한 감정들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 중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바로 불안이입니다. 영어로는 anxiety인데 이 캐릭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기사도 보았습니다. 20대 중반 청년이 남긴 감상평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하면 불안해요. 남들은 취업하고 저축도 하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니까 저도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끊임없이 다그치는 불안이가 꼭 저 같았어요. 무한 경쟁 속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우리는 우리를 더 다그치고 힘들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에서는 불안이가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막 이제 그 라일리의 마음 판에 앉아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본인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할까, 이건 이렇게 할까 그러더니 막 이제 돌더니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때 기쁨이 조이가 불안이의 손을 잡고 한마디를 합니다. 영어 대사가 이래요. Let her go예요.
그녀를 놔줘, 이런 거죠. 불안해하지 말고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라일리를 놓아주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놓아주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마이라 폰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스타에 올린 이미지가 단숨에 22만 명의 좋아요를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포스터는 이렇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불안이에요. 불안하게 생겼잖아요. 불안이에요. 그래서 라일리의 모든 앞날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마음판에 앉아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마이라 폰트라는 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의 SNS에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올렸어요. 불안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그려 넣었습니다. 무언가 안정적이고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감정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평선이 어두워 보일 때 그가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우리 내면의 불안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을 이기려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삶에 뭔가를 보완하고 덧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듭나다라는 의미인 거죠. 6절에 보면은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다.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5절을 좀 볼까요? 5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의 이 표현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 물과 성령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에게 다른 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 5장 6절에 이 구절이 이제 물과 성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요한 1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서 보면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에게 편지할 때마다 구원에 관련된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물과 피는 무슨 의미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창을 찌르셨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땅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의미로 물과 피를 쓴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피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또요, 동시에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을 강조할 때마다 물과 피와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피가 빠졌잖아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요. 14절에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그 물과 성령, 피는 이제 뒷부분에 언급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대체 뭘까요? 우리가 받은 새 생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이 모든 신앙 여정에 구원의 세례와 성령의 동행하심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피는요, 죄값으로 치러야 하는 그 피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3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뭐예요? 희생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값으로 치러야 할 희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그저 구원의 물의 세례와 성령의 동행하심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힘겹고 어려운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사역을 믿게끔 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와 모멸감과 걱정과 근심과 낭망을 모두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가득 충분하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요. 배부르게 먹고 트림하고 누우면 아이의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고난 잠을 잡니다. 아무리 흔들어 깨우고 시끄럽게 해도 아이는 잡니다. 만족스럽고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같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고, 이것이 달라진 삶의 방식인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먹기도 하지만, 실제 보이는 음식물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내고 자라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인생 중 가장 불안하고 영혼이 피폐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군대 아니에요? 군대는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한 번 더 가기가 싫습니다. 겉모습만 보면은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과 영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제 중학교 때 꿈이 이제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외교관은 언어를 많이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제 그때의 저희 학교에서 많은 숫자가 다 비슷한 학교로 갔어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입고 싶었던 교복을 입고 딱 3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딱 3일 좋았어요. 3일 후에 반배치고사 보고 들어온 신입생들은 이제 줄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중학생 때 받아보지 못했던 등수를 받아들고 경악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모였으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죠. 자, 고등학교 3년 동안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인상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어느 대학교 논술대회가 있어갖고 저희 친구들이 이제 다 한 몇 명이 뽑혀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지하차도를 건너가지고 그 논술 장소, 그 학교, 대학교 안으로 이제 들어갔어야 됩니다. 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복을 알아보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막 길을 터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래서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이제 가면서 괜히 막 이제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으스대고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뒤에 이렇게 막 웅성웅성해요. 그래갖고 제가 뒤를 딱 보니까 개량 한복을 입은 애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딱 봐도 어디 학교 애들인지 알겠더라고요.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모르게 아까 그 친구들처럼 이제 옆으로 서갖고 길을 막 터주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17, 18, 19 어찌 보면 인생 중에 가장 순수할 수 있는 나이에 이 사회의 법칙,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런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20년도 더 지난 지금의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제가 스스로 제가 참 안 됐고 유치하고 참 부끄러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이 전혀 만족하지 못했던 기억이 많아요. 자, 고등학교 때 사진을 좀 준비할까 그러다가 너무 놀라실까봐 군대를 다녀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총신대를 들어갔어요. 25세 총신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인생이 막 화려하거나 뭐 내세우거나 뭐 그럴 것은 아니지만 제 삶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니고데모가 경험한 물과 성령으로 인한 회심,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다른 삶의 스타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100% 달라진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왔다고 해도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에 걸맞게 그 목적이 바뀌었으니까요. 목적에 걸맞게 그것도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먹고 묵상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자랄 때 더 많이 먹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근근히, 그럼 성장은 없거든요. 근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먹을 때 거룩과 성숙을 향해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생활을 응원합니다. 특히 말씀 읽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줄이는 일이 없고 거룩과 성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